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소요리문답 제19문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죄의 영향력, 이 죄책감, 죄의식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양심에 관한 여러 가지 살피면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그러한 사실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제19, 19번째 질문으로서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함, 이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 여러분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무엇입니까?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네, 죄를 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결국 죄를 지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비참함, 또 내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비참함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겁니다. 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지금 이 건물에 화재가 났다라고 칩시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 위험 가운데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러한 소식들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위험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게 될 것이죠. 저희에게는 뭐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그때부터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러한 상황,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때부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게 있는 그 안전으로 가는, 살 수 있는, 살기 위한 방법들이 올바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길들을, 또 다른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어떤 사람은 빨리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탈 테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이용은 위험하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들었고 또 배웠기 때문에 안 탈 거예요. 그렇죠. 엘리베이터는 타면 안 되죠. 화재가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추거나, 혹은 그 엘리베이터 통로가 마치 연통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돼요. 예. 이제 위험한 상황들을 서로 알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삶으로 인도해 갈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지식 이전에 내가 비참하다, 내가 지금 위험하다는 이러한 상황이나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죄의 비참함을 왜 성경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가? 특별히 창세기에, 즉 세상을 만드신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미처 몇 장 지나가지도 않아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죄의 비참한 모습을 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죄의 비참함, 이 비참함을 아는 것이 결국은, 그 인식할 때 결국은 우리는 이 비참으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대와, 그리고 또한 그러한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정말 이 죄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구원에 대한 관심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그런 봉사라든가 선교라든가 전도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구원에 대한 정말 깊은 깨달음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구원은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들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그러면 신앙을 하는 이 종교를 갖는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들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살피고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또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서 세 가지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결과를 두 가지로 먼저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초반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모습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이유가 없는 아담과 하와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대화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이 초반에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은 어떤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깨진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질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고 우리의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이러한 죄의 결과, 이 결과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온전해지는 것, 이것을 어떤 면에선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냥 회초리 한 두어 대 맞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저주하시는 그러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고, 오늘 이것을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비참하게 사는 삶을 우리가 죄의 결과, 이 타락의 결과로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세상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 두 번째는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대답을 했던 그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 이 심판을 받은 이후 정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번째 문항만 없어도
그냥 죽는 것이 끝이라고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이렇게 목매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만약에 이 세 번째 문항, 죽는 것으로서 끝난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옥, 천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예수 믿을 생각이 저는 없어요. 시간에 매이고 물질 혹은 또 우리의 헌신, 봉사 다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신앙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종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참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굳이 선하고 좋게 살지 않아도 좀 악하게 살면 어때요? 이 세상에 죽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한번 떵떵거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봐야죠. 뭐 나중에 뭐 감옥을 가는 한이 있어도 뭐 그거 안 갈 수 있을 정도로만 사기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좀 한탕 좀 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몸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쾌락들 즐기면서 뭐 마시고 피고 또 뭐 더 심한 것들, 그럼 내 몸 망가지는 정도로만 내가 그 정도에서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뭐 해도 상관없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들처럼 정말 죽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좋은 시간에. 저는 오늘 좋아하는 축구도 하는데, 이거 축구 전 좋아하거든요. 저는 가서도 가끔 봐요. 오늘 같은 날 꼭 이놈의 축구는 수요일 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아주 미워 죽겠어요. 아니, 그런데 가지요. 왜 여기 와 나와요? 여기 왜 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왜 와 계십니까? 저 보러 오셨어요? 그렇지 않을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어떠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해당하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런 문제가 없다면, 내세에 관한 그러한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미련한 그리고 불쌍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불쌍해요.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갖다 바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들, 그 시간들만 다 나오라 그러잖아요. 또 참, 금요일, 요즘 불금이랬는데 금요일 저녁에 딱 예배하고 나서 밤새 놀 수 있겠어요? 진 다 빠져가지고 기도회하고 나서. 수요일, 이 일주일에 딱 중간에, 주일날은 더 말할 것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혹시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우리는 확신하지만, 그러나 만약에라고 가정을 해서 정말 만약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믿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모든 수고와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왜 이 일을 하냐고요? 저는 그게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저는 확신해요. 저는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지옥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고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기만 하신다면 저는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아깝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제일 이야기하기 꺼려지는 지옥에 관한,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거거든요. 마음속에 거부감 갖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지옥이나 혹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처럼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옥을 설명하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그
실제적인 뜨거움, 이제 물론 그 설교에 깊이 녹아져 들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만 그 뜨거움에 막 몸이 달아오르고 그 고통에 가까운 비명을 질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시대도 있는데 지금은 점점 좋아지는 시대, 점점 편안해지는 시대, 편리해지는 시대,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 혹은 지옥에 관한 이야기하면 그러면 다들 마음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을 왜 느낄까요? 뭔가 힘들고 아직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그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 도대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성경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끄러움, 수치심,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을 느끼며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니에요. 더 많은 그러한 비참한 결과들, 비참하게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성경에, 그리고 또 우리 실제적인 삶에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며 수치심을 느꼈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렸죠. 그리고 또다시 그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무 뒤로 숨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그리고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그 동산에서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이러한 부끄러움, 수치,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들을 느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서로 상호간에도 멀어지는 이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모든 악한 감정들, 부끄러운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러한 죄의 비참함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리고 회복되어져 가는 관계의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타락으로 인한 비참함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아직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사이에서 질투를 하거나 시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악한 그러한 성향들의 또는 정말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들의 관계들이 아직도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해서 개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해 나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야기해야 되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 부끄러움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스스로의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자에게 오늘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여자에게 임한 그러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그러한 결과가 무엇이냐? 여자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 전혀 맛보지 못했던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자녀를 낳는 일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제 결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또 자연분만이라든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그 자연분만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이 출산을 하고 또
이 의술의 힘을 빌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요즘은 굳이 이 여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해산의 고통이 과연 타락으로 인한 그러한 결과라고 봐야 되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저주와 그리고 타락에 대한 징계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남자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노동을 하게 되죠. 이젠 땀을 흘려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수고로움을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지 않는 남자들도 참 많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가정의 원리에 이미 벗어나 있다고 봐야 되고요. 가정에 대한 충실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히 남자들, 그들은 모두 땀을 흘려야만 가정을 부양할 수 있고 또 책임을 온통 져야 하는 이러한 일들을 결국은 타락의 결과로서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고 자식을 낳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남자들은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질병, 고통, 그리고 관계 파괴를 이 타락의 결과로 얻게 됩니다. 아픈 일들, 고통당하는 일들, 특히 죽는 일들은 과연 당연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죽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그저 다 죽어왔으니까 죽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심장이 왜 멈추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뭐 기능이 점점 약화되지 않냐, 기력이 빠지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은 계속해서 생성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제가 과학을 잘 몰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의 이 몸은 늘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 노화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런 노화라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질병이나 혹은 사고라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자연 노화? 왜 자연이 늙게 되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의 이 세포의 활동들이나 혹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력이 빠진다. 이거는 사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굳이 제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비참함, 이 타락으로 인한 비참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질병,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의 파괴는 뭐 말할 것 없는 것이고요.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부관계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복인 동시에 또 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 싶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었던 것을 보면, 읽었던 말씀을 보면 남편이 이 아내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이 아내의 편에서는 다스림을 당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가정에서의 그러한 부부관계가 참으로 복인 동시에, 그러나 또다시 어떤 다툼이나 또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면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부모들에게 주는 기쁨, 얼마나 이 기쁩니까? 아이들 재롱, 또 뭐 이렇게 마음 씀씀이 이런 걸 보면 기쁘죠. 그런데 뭐 사춘기 들어가고 또 문제 일으키고 또 어떤 생각지 못했던 사고를 당하고 할 때는 마음에 오히려 큰 부담이나 짐으로 그 자녀들이 다가오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찌됐거나 그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땅에도 나타났어요. 모든 만물에도.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비참함은 한 사람 한 사람,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태어난 모든 인류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것들, 또 때로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이런 일들,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그 결과, 그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들 왜 일어나느냐?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 그 결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욕심이 정말 아주 심해지는 그러한 비참의 결과를 갖고 왔고, 또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 인한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세상에 옳지 않다고 하는 모든 것들, 관계적인 측면이든지 아니면 그저 나타나는 현상이든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 정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런 해일이나 쓰나미나 혹은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이것은 결국은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러한 저주의 영향력 아래서 비참한 결과, 그 현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비참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면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이 죄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선악과 하나 먹은 정도로 끝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의 책임은 이토록 무겁고 그리고 또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인식은 하지만 모두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저 사람도 다 애 낳고 나도 애 낳고 다 고통당하고 이렇게, 저 사람도 땀 흘려 일하고 나도 땀 흘려 일하는데 뭐 이거 뭐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다음 단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인류가 타락으로 인해서 그 타락의 결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사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몸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과 그 저주의 선포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저주와 형벌로 받은 것, 그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과 더불어 육체도 죽게 된다는 것. 영혼의 죽음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저주와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있습니까? 아주 없진 않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 죽음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기쁜 가운데에 미소를 머금고 마지막 생을 마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가족들 또한 그분들의 유지에 따라서 슬픔보다는 기쁨 가운데에 천국에 갔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그 모든 장례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마치는 이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예,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과 사망이 저주로 그리고 심판과 형벌로 주어진 것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또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저주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또 그리고 합당치 않은 그러한 설교의 주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든지 실제적이든지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 그러니까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되어져 있는 그러한 분포를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옥을 언급하실 때가 훨씬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경우가 더 많았다고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배출된 그러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썩은 냄새와 그리고 태우는 연기로 늘 자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는 지옥을 비유하는 데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일들도 이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정말 악한 곳,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그 불이 끊이지 아니하는 늘 태워지는 연기로 가득 찬 곳을 지옥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히려 더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지옥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절대로 가지 않아야 될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비유 가운데도 우리의 오른손, 우리의 눈이 혹은 우리의 손이 잘못하면 그거를 끊고라도 버리고라도 잃어버리고라도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될 곳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비유를 드신 것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곳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고 결정할 만한 곳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 이후에 되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은 과연 어떤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첫째는 캄캄함으로 표현되고 있고 뜨거운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황불로 소금을 치듯 한다는 이러한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뜨겁고 고통받는다는 걸 얘기해요. 캄캄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 그리고 영원한 격리. 지옥이라는 곳으로 격리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분의 사랑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 즉 이 뜨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엄청난 고통을 이야기하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화상에 의한 고통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상은 치료를 거의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식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제 살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는 줄어드는 거예요.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축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생살이 다시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다시 수술을 해야 하고,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고통이 지옥이라는 곳에서 계속 되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 당연히 그곳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지옥의 문제, 이것은 인간의 그러한
죄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서 모든 인류가 가게끔 결정되어져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세상에서의 비참하게 사는 삶, 혹은 부정적이거나 또 악한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죽음 이후에 지옥을 가게 되는 것, 이건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이 다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 그러한 저주와 형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죄와 그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세상,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리고 지옥 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떠냐고요? 우리는 그냥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라는 이러한 마치 공식적인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듣고 또 설교로 듣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끔 때로는 강요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의 비참함, 죄로 인한 결과들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그냥 전 예수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말 하나로서 모든 구원이 내게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예전의 모습들을 벗어나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주신 그 구원과 그 구원의 감격을 깊이 있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왜 깊이 있게 누리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죄의 비참함과 타락으로 인한 이 비참함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그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생활들이나 또 이러한 믿음의 생활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예배 혹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러한 명령들,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또 그대로 따라 사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와 관계가 단절되었고 내가 하는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그 진노와 저주가 뭐냐?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이후에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인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혹은 세상 사람 모두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감사하게도 그 진노에 대해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늘 예배하며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정말 내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늘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이 타락의 결과로 어떠한 자가 되어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러한 어떤 공포 혹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올가매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벗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신앙생활과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자는 다른 표현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깊이 깨닫고 또 그것들을 생각하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크게, 더 놀랍게 인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존재요, 어떤 결과, 우리 내 삶의 결과가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결과를 내가 맞이하게 되는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그 비참함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죽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의 역경과 고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저주와도 같은 그런 관계가 깨어진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이상 괴롭힐 것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저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주받은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일, 그것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보호해준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들의 죽음은 두려움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입성을 앞두고 있는 개선장군과 같은 그러한 죽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더 놀라운 인생으로의 시작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본의 신학 교수님이 그러셨다잖아요. 내가 죽거든 승리의 찬가를 불러주시오. 슬피 울지 마시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부활로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사망이나 부활을 그저 이 상념적인 것,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부활로서 그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힘을 못 쓰도록 그것들을 누르신 거예요. 그걸 밟고 서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죽음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 못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내 죄를 모두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죄의 비참함, 그리고 그 비참의 결과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그 진노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살펴보는 것, 우리와 관계가 있어서 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 그러한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큼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 거예요. 아니, 그런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셨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야기할 때, 지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어서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또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 두렵게 하거나 네가 지금이라도 잘 믿지 않으면 이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원래 모습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형벌들과 그러한 고통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들을 읽으면서 이런 몹쓸 사람들 같은,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싸지,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 대상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 그 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구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지막 날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죽었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지지 않았다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가자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모든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들을 읽을 때 이건 진노받을 사람들이 따로 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원래 그러한 자리에 있던 자였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로 넘어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래 모습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진노와 저주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리게끔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들도 또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